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교회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구원받은 교회는 실제로 그 선한 행동에 대한 거룩한 행동에 대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기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될 이유의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5문답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오늘 이제 86문답부터는요. 실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 기념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교회의 선행이고 성도의 선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오늘 간략하게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문답에도 등장을 했지만요. 교회가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공을 쌓고 어떤 선함을 통해서 업적을 쌓아서 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획득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신의 행함으로 선함으로 어떤 공으로 업적으로 의롭다함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어떤 선을 행해서 어떤 공을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부터 저 사람은 착하니 내가 구원을 베풀어줘야 돼, 내가 의롭다 여겨야 되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헛되이 죽은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 심리에서 선을 행하고 보상 심리에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것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멸시하는 거고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굉장히 강경한 표현, 심각한 잘못된 이해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안타깝지만 그런 이상한 혼합죄가 들어왔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떠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외에 유대교회의 율례와
이 전례를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 받을.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를 행한다든지 유대 명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거룩한 것을 얻어내고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을 것,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이제 혼합주의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는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서에 써서 잘못된 이해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 심지어는 내가 전해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심지어 천사라도 그것은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구원의 길이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에 대해서 오늘 이제 문답에 등장을 했지만요, 보상으로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면 왜 교회는, 왜 성도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실제로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의로운 선택을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준을 존중하고 원칙을 존중하는 참음을, 선택을, 희생을, 수고를, 노력을, 인내를 만들어가고 그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선한 행동이고요, 거룩한 삶이고요, 의로운 행동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 힘든 어려운 선택들을, 그런 수고하는 선택들을 교회는 왜 만들어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그 당위성을, 그 의무를, 책임을 부여받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가르치면 성도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축소하는 그런 이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반문들이 존재를 해왔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이들보다도 그들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오래 참음을, 절제를, 인내를 만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갔대요. 그러면 어디서 그들은 열정을, 동기를 부여받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4가지 장면에서 그런 열정을, 동기를 교회가 가져야 돼. 선행에 대한 당위성을, 의무를, 책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을 전제를 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니까 좋은 이야기 하시니까 내가 믿어줄게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전제는 내가 죄로 인해서 망한 자리에 있어서 나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라는, 죄로 망하게 된 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에, 진정한 만족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난데, 그 나를 만드는, 그 영원한 형벌에,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 죄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전제죠. 그렇게 알고 거기서부터 건져낼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데 여전히 죄를 기뻐한다고요? 선행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망하게 된 원초적인 문제가 악이고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무엇이 생명을 얻을 것인지, 무엇이 진정 내가 기뻐할 것인지 배워가고 실제로 그걸 선택해가는 동기와 열정을 부여잡게 된다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자체가 선행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구원해 주려고 믿는 대상이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하는 주이신가,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를 구원하는 주이신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구주가 예수님이다는,
단순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내 생각을 편하게 해줄, 내 삶을 편하게 해줄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기뻐할 것으로 여전히 악을 기뻐할 것으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문제적인 모습을 기뻐할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행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요, 회개와 동의어로 여겨질 만큼 돌이키는 삶에 대해 분명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를 기뻐하고 악을 여전히 살아가야 돼 삶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예수님 전하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문제적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생명길을, 그 선을,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을 믿는다라는 모습이고요. 회개한다, 돌이켜진다는 자리, 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회개하라라고. 예수님 믿으라라고 혹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은 회개하는 그 캐릭터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돌이켜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거룩한 삶을 향한, 의로운 삶을 향한 선행에 대한 분명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회개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만큼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회개라는 그것을 담고 있고 그것으로 그 색깔이 분명히 설명되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심지어 이제 바울의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마주했을 때 근심하게 된, 그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다. 세상 욕심에서 근심하는 거, 세상 욕심에서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돌이키는 그 모습은 믿음의 중요한, 또 굉장히 중추적인 성격이고, 그렇다고 할 때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향하는 것이 충분히 격려되어지고 도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선행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럼 또 성경에서 무엇이 구원받은 성도가 선행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받는 모습인가라고 할 때 은혜를 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 로마서 1장 12절까지 바로 쭉 묘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죄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 품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바울이 1장에서 12절까지 쭉 가르쳐서 확인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너희 삶을 드리라는 것.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릴 만한 모든 당위성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제사로 드려지도록 너의 삶을 드리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의 합당한 고백이다라고 가르친 것이 로마 12장 1장 굉장히 특별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전반을 드러내는 표현에 담고 있고요. 12장 2절 계속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세속의 목소리를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전히 답습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가 즐거워하시는 선함 거룩함 의로움을 선택하고 배워가고 실제로 그걸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비하심을 아는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거기 안에서 가지게 되는 당위성이 분명한 동기가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기뻐하지 말아야 돼 거절해야 돼 죄와 악을 답습해간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진짜 아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값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의 은덕이 자랑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고 그의 선함을 그의 거룩함 그의 의로움을 드러낼 분명한 동기와 당위성을 그 은혜를 안다는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우리는 부여받고 있다는 것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행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선행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안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성도가 옮겨진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른 자리죠. 그전에는 원수되는 자리에 있었죠. 로마서 1장 32절 사실 원수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그 일의 결과는 죽는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죄를 즐거워 악을 즐거워하고 자신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 그건 행복이고 그것은 만족인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일을 아니 그런 일이 없다라고 옳다라고 심지어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과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불의를 그 답습하고 이어가며 삶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에 대해서 화를 품으시며 경노하시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들은 선택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원수된 자리죠. 멸망을 향해 가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삶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원수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자리로 옮겨지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를 야기했는데 무엇이 원수 만들게 됐는데 옮겨졌다라고 어디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복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는 자리에 이르는데 그 죄를 악을 기뻐한다고 해?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회복되어진 관계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 자체가 거룩함을 향한 의로움을 향한 선한 행위를 향한 동기와 열정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히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아버지. 그가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자체는요, 그 선행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그가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향한 정말 무궁무진한 무한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쫓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삶인데, 그래 내 아버지라고 알면서,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아들 안에서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일컫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선행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의로움을 향한 동기와 열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그 아들을 죽는 십자가형을 지도록 만드는 선택을 하셨던 분이 내 아버지시다. 죄를 그만큼 멀리 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마땅히 그를 내 아버지라 안다는 사실 자체가 열정과 선행에 대한 열정과 선행에 대한 동기를, 거룩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선행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의로운 선택들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부여,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믿음 자체가 선행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안다는 사실이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고, 선행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관계가 열정과 동기를 부여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증인되는 삶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 은혜를 얻은 백성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그의 증인이 되는 자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죠. 그게 사실은 이제 본래의 자료, 회복의 구원이죠. 하나님 형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담아가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 반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바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내 하나님을 안다라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비록 내 행위가 보상을 만들어내는, 실제 보상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굉장히 그릇된 이해고요. 실제 그런 자기 정말 큰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고, 분명히 상급에 대한 성경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그 고백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어서 보상을 자아낸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업적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한 받을 만한, 아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을 이유가 없고요. 절대 보상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거룩한 삶을, 의로운 행위를 행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여하신,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초청되어진 그 축복 특권 가운데 있다 하기 때문에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보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한 가지 말씀 더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이게 성경에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로 가르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순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한 자세가 뭐냐?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만들 수 없는, 그러나 선한 일을 해가는, 그 은혜를 알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다. 보상이 절대 보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크기에 책임과 당위성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리다라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선행에 대한 동기를 절대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더 부각하고 부여하고 얼마나 큰 동기와 열정을 가져야 될 자리가 사랑받았다는 거고 은혜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절 3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았다는 자리가 그 사랑하신 이를 향하는 흠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더욱더 그를 본받고자 하는 자리에 이끈다라는 거죠. 그게 양심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 여담으로 그래서 사실 양심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정도의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으로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악으로 여겨야 되는지 자기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본받는 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를 있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선한 선택들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열정들을 동기들을 부여잡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게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에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푼 은혜를 알고, 그래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고 더럽고 의롭지 않고 불의한, 거룩하지 않는, 깨끗하지 않는 삶은 도무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와 어울릴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것은 선행에 대한 동기를 절대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간략하게 선행의 당위성, 선행의 의무, 선행의 책임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에서 어디로부터 교회는 그 선행의 책임과 의무와 당위성을 부여받는가 간략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나는 어떻게 가르치시는 걸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에 있는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니까, 가르치시는 대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고 그 주인을 아는 모습이 선한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되며,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기 위해서 계속 의로운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해가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